여기서 계속 말씀 보십시오. 여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11장 29절. 부정한 것에 죽음이 떨어진 것은 다 부정하다 하십니다. 지금 이 11장 내용 전체의 그 흐름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저 시간 설명드린 대로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데, 부정한 음식 혹은 부정한 쪽으로 그 삶의 그 방향이 진행되도록 빨고 씻어내고 지금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29절로부터 이제 30절 내용은 부정한 것에 죽음이 떨어진 것은 다 부정한 거니까 그걸 다 조심하라는 거죠. 29절 보십시다. 땅이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계와 육지 악어와 수군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죽음이 목기에든지 어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할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트려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어떤 죽음이 그 사망의 어떤 그 영향이 있는 것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다 물건도 부정해지니까 그걸 다 막 깨트려버리고 그걸 제거시켜버리라는 거죠. 26절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할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쉽게 말해서 부정한 것을 갖고 있는 죽음의 요소, 그것들의 영향력이 자꾸 미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요는 하나님께서 자손들의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은 접하게 하고 부정한 것은 구별해서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그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씻어나가는 역사, 이런 일을 자꾸 지금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지금 레위스의 신체 성화라는 건 지금 하나 여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물건으로부터 접촉하지 아니하고 접촉을 했으면은 그것을 씻어내고 그런 것들이 담긴 물건은 그 그릇은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한 영향력 속으로 정하고 깨끗한 그 공급과 그 영양 속에 신체를 하나님께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정한 뜻인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 본문을 쭉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그 사망 권세와 세속주의적인 사상과 정말 유대주의적인 잘못된 그 비진리의 도전과 영향권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내시고 그들을 그 영향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다, 그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한 음식,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속주의적인 영향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은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그 사상으로 무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점점 그 해석하게 되는 거죠. 39절 계속 봅시다. 39절로 40절은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도 사람을 부정케 한다고 했습니다. 39절 봅시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먹을 음식인데도 그것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게 될 때는 저녁까지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40절.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하여튼 사망 권세, 어두운 생각, 적그리스도의 그릇된 가르침 이런 것에 접했을 때 빨리 그걸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씻어내는 그 역사, 이것이 사실은 신약 시대는 성령의 정결케 하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체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기도하고 침묵하고 명상하고 그게 이방 종교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겁니다. 그게 불교나 다 그렇게 수행하는 작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속을 떠나가지고 조용한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행을 할 때는 말이죠. 어떤 정신 일도를 하고 말이죠.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뭔지를 갖다가 막 그냥 수행해서 더러운 생각을 씻어내 보려고 그렇게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망상과 욕망의 세계로부터 해탈해 보려고 애를 써왔습니까? 지금까지. 그 방법으로 만약 인간 편에서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 어리석은 생각, 망상, 잡념 이런 걸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여기서 구약 레위식으로 말하면은 죽은 사체에 접촉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게 어둠의 생각, 미움, 시기, 염려, 걱정, 탐욕, 음욕, 또 뭐 있습니까? 원망, 정죄, 이 무수한 잡념과 망상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인생을 끄집어내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놔두면. 또 그리고 주변에 세속이 그렇게 우리를 물들입니다. 언제나 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진리의 정한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사망 권세의 생각을 갖다 쳐내나가는 옛사람을 처복종시켜 나가는 하늘의 양식의 공급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정하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레위기서가 말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피의 순환이 깨끗한 피가 정결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온몸을 순환하고 돌려줘야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원망이 사라지고 말이죠. 과거의 후회와 한탄 이런 것들에 전부 죽음의 시체를 접촉한 생각들이라. 사망 권세가 주는 생각들이야.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밖에 살 수가 없느냐. 누구의 탓, 당신의 탓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전부 다 사망의 사체를 접촉한 생각들 아닙니까? 자기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말이죠. 원망하고 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셔서 나를 이끌어 오신 모든 삶에 착오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복된 길로 예수를 만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오시고 나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허탄한 생각 때문에 그런 죄악 때문에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속해내시고 나를 정결한 생각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는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의
전염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 씻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신체를 성화시키는 성화 규례에만 달려있다. 이 성화 규례를 이루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가능하다. 그의 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41절 계속 보시면 41절로 45절은 배로나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이 또 부정하다고 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게 지상의 세속적 사상들 이런 뜻이죠. 하늘을 소망하고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하늘의 그 생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가치, 내 자신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게 다 땅에 기는 짐승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명예롭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생각들, 이게 땅에 기는 거 음식을 먹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명예로워졌고 말이죠. 예수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삶이라는 생각 말이죠. 이게 하늘에 주시는 그 풍요한 신령한 복음의 세계입니다. 땅에 기는 거 음식 아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이름처럼 그 명예로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예보다 보면 더 명예로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자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그것처럼 더 영예로운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예를 못 누리면은 복음의 그 빛난 정말 그 가치를 못 누리면 세상 가치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요. 그게 땅에 기는 그 음식, 여기 말로 말하면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거는 우리의 그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여건일 뿐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말이죠.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가 가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그 가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진 뭡니까? 보화라는 거 아니에요. 보화. 그게 그건 땅에 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양식이요. 부요함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이렇게 된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사람. 그게 성화된 사람. 어떻게 예수 잘 믿을 거냐 말이죠.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부러운 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게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말이죠. 그런 영원한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이 정해져 있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말이죠. 세상의 부유함 앞에서도 당당해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기죽을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땅에 기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니 신령한 세계 속에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신의 산 언약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우리가 먹게 하시고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내가 영성 후원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명령하시고 명령을 이루는 분이에요. 명령이 언제나
언약의 말씀은 명령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 하라 하신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지금 구분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땅에 기는 건 먹지 말라 말이죠.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은 다 철학의 속임수요, 너희들의 망상을 자극하는 것 뿐이다 말이죠. 너희들하고는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정말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지금 오늘의 내 삶에 주어지는 연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집을 나를 단련시키는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오늘을 수용해 나가라는 거죠. 그게 세속주의와는 구분되는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그게. 그 사람은 정말 양식 먹고 살아요. 그래서 45절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 여호와를 기억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모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어떻게 해요? 여호와다. 너희를 한번 사랑한다고 작정하면은 끝까지 너희 자손들을 내가 사랑하고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나간다 말이죠. 그 인도해 나가는 과정에 너희 자손들을 내가 번창시키고 시내산 언약으로 먹을 양식을 내가 구별해서 먹여서 광야길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내는 내가 여호와다. 이 시내산 언약 꼭 지켜야 된다 너희들. 부정한 거 땅에 기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먹으라 한 거 먹어야 된다. 오늘에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 땅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땅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한 음식 뭘 먹어야 된다? 예. 이 그리스도 양식을 우리를 먹여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 그 먹어야 거룩해져요. 성화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먹으면 거룩해져요. 먹으면. 안 먹고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안 먹고. 진리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 이 죄악 세상을 거룩하게 살겠다.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오늘 이 레위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처럼 강력한 성화의 원천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한국말에 거룩할지어다. 이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쓰던 건데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령형 종결 의미라 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명령하면 종결시킨다 이 말이에요. 명령한 사람이 그걸 이루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있는 분이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한테 뭐 할지어다 이런 말을 씁니까? 그런 말 좀 말하면 좀 이상한 말이 느껴지잖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내려고 이 지금 수많은 성화 규례를 주지 않아요? 이대로 너희들 해라 말이죠. 그럼 너희는 거룩해진다. 구약에는 이렇게 자세한 율법의 방식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은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했지 않았어요? 짐승과 새와 물에 그러니까 육해 공분 다 중에서 너희들이 꼭 먹어야 될 양식을 지금 규례의 방식으로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 때.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할 생물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한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분별하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누어 구별해야 돼요. 갈라내야 돼요. 갈라내야 돼요.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 진리인지 목사가 전한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면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그걸 먹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을 지금 절대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내 삶이 해석이 돼요. 오늘의 이 답답하고
어려운 삶의 광야 같은 지금 이 길이 해석이 되지, 아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는가 보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랬는가 보다. 남의 탓 아니면 자기 탓. 이제 남의 탓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으면 남의 탓하고 정지하고 사는 거고. 그거는 이제 좀 성격이 화끈한 사람들이 좀 그러고, 성격이 이제 또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은 남의 탓은 잘 못하고 누구 탓하고 앉았습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거 또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내 탓하면 복장 트십니다 또. 예. 그래서 그거 자기나 탓하고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려고 실수하기도 하시고 어리석게 두시기도 하고 지혜로우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내가 어리석고 자고한 것을 자꾸 무너뜨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언약 성취의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삶 속에서 보라는 거지, 남의 탓이 나오고, 안 그러면 이제 자기 탓하고 말이지. 그렇게 남 탓하면 정죄가 될 거고, 자기 탓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우울과 정죄의 그 삶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뭐를 안 먹으면은, 성화규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못 벗어나요, 절대로. 그 세상은 전쟁 아니면은 자살, 그밖에 없잖아요. 남 죽이기 아니면은 뭐 자기랑 죽여야 되지 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하나, 그죠? 그 사망 권세가 죽이고 싶다 아니면 죽고 싶다는 그 사망의 법칙 아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네. 거기 벗어나는 건 위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 오늘 레위가 말하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내라. 그리고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이 우리를 사망권세, 죽음의 사체에 접촉된 그 생각으로부터 생명으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 수많은 신의 산 언약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 내 삶이 복된 삶이라 그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인도해 가는 삶이요. 그의 뜻이 내한테 담겨 있다고 우리가 믿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기억하는 삶으로 가게 하려고 11장에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성화규례는 이제 산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부정해졌을 때 깨끗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12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려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그러니까 2번 7일이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되리라. 여자를 낳으면 더 그 정한 기간을 더 오래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 뭐 성경에는 그 아이 낳고 나서 뭐 깨끗하게 되는 것까지 뭐 성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그 성경이 그런 성경이냐 내기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그 성경에는 뭐 우리 생활에 모든 부분을 안 가르치는 게 없다고 하면서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고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아이 낳고 뭐 산후조리 뭐 비결이 뭐 성경에 담겨 있다 이거지요. 하지만 산후조리 비결입니다. 구약 시대 때 방식입니다. 구약 시대 때 자손의 건강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 낳으면 얼마나 많은 그 몸을 털고 고생을 합니까? 그래 와서 그 잘 우리 산모들 산후조리를 잘해야 평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건강해지는, 그만큼 아이 낳았을 때 그만큼 몸에 많은 그 손상과 그 어려움을 거치고, 그게 죄의 그 불순종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그 징계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범죄의 결과로. 그렇게 해서 아이 낳고 나서 그 조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몸에 상처를 입게 된 거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만큼 오랫동안 이제 그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호해줘야. 그래야 산모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그 피가 깨끗하게 그 보호되는 그 기간을 지금 이렇게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은 그 범죄의 결과로 아이 낳을 때 그런 그 고통을 치르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그 징계의 의미로 정말 고통을 주시기는 했지만은, 그 후에 그것을 그 상처가 났을 때 아이를 놓고 나서 몸에 참 이제 피가 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고통을 치르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 피가 탁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동안은 남자를 넣으면은 며칠이라 했습니까? 예? 7일 동안 부정하려니 33일이고 여자를 넣으면은 66일을 지나야 이렇게 보호기간입니다. 산모의 몸에 상처가 난 아이를 놓고 고통을 치른 그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는 동안을 그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치르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금 신약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우리 신약 시대 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우리 범죄 때문에 마음에 그 상처를 받고 고통을 치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새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위로의 정말 권면을 듣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고통과 죄악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회복되고 산혈이 정결하게 되듯이 구약에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 고통을 치르고 나서 그것이 그 회복되는 그 시간에 그런 그 보호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의 그 위로와 정말 마음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범죄하고 나서 치러야 될 고통과 어려움들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여자를 놓으면 여자가 더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거든요. 여자가 먼저 그러니까 66일을 가야 되고 남자아이를 놓으면 33일만 하라 아니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남자든 여자든 범죄하고 고통을 치러서 그것이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이죠. 미워하고 그렇게 한바탕 치르고 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지체들의 위로와 그것이 있어야 그 상처받고 위로 그 고통받은 그 시간이 회복되는 그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이 놀라운 복음 메시지입니다. 정말. 6절 보시다. 자녀란 6절부터 8절까지는 산모가 제물로 제사드려서 정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66일 동안의 그 보호 시간, 깨끗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더 근본적으로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리라. 탁해졌단 말이죠. 아이를 낳고 그 고통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몸 전체가 지금 그 손상을 당했느냐 말이죠. 그때 여호와 앞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제사 드리란 말이죠. 그러면 너희 그 산모의 몸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를 하고 나서 말이죠. 마음의 고통을 치르고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말이죠.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제사 드리란 말이죠.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봐라.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해진 그 탁해진 그 피가 깨끗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탁해진 우리의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고 갈등했던 그 생각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말이죠. 우리 모든 그 죄악의 뿌리를 정결케 하러 오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때라야 내가 미워했던 생각도 사라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와 정결하리라. 그래서 정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참 그 해산의 고통을 준 건데 그 죄의 하나의 그 상징이요. 그게 여인들이 아이 낳을 때 참 그 고통을 치러야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그 고통의 하나의 아주 뚜렷한 육체에 지어진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66일을 참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 보호의 기간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는 그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길을 또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이 광야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는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늘 1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심을 내가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런 하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13장 이제 넘어가 봅시다. 13장 두 번째는 문둥병 성화 규례입니다. 문둥병. 봅시다. 첫째가 이제 신체 성화 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 성화 규례입니다. 자, 이렇게 신체 성화는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문둥병 성화, 그 다음 나오는 유출병 성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병에 관한 문제. 이 질병은 내귀에서 지적하는 질병은 다 불치병입니다. 이게 치료 불가능한 병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성화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거룩하심을 닮아서 정말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인데, 그 성화가 첫 번째는 음식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질병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을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지금 성화의 방식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복음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문둥병 성화규례인데 1절로 8절 봅시다. 이상한 피부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인데 13장 전부가
문둥병에 대한 그 증상들입니다. 문둥병에 대한 증상. 문둥병이 있으면, 문둥병이 들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피부가 나타나면, 아, 이 문둥병이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빨리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의 종기, 불에 된 환처, 색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둥병이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피부에 뭐가 생긴다든가, 종기가 생긴다든가, 환처, 색점,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게 13장입니다. 우선 13장 내용은 진단을 해야 돼요. 진찰. 여러분들, 몸 살라고 병 나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예.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이 병의 증상을 보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보니까 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증상들이 이 징후입니다. 징후. 그렇죠? 그러니까, 몸 안에 간에 문제가 있는지는 안 보이니까, 간은 몸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떤 증상을 보면,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고 보니까, 이게, 간염입니다. 이렇게, 의사는, 명의, 좋은 의사는 징후를 봐서 그걸, 병의 근본을 지금 잡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14장은 진단하고 나서 뭐 해야 될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를. 그렇죠? 정결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13장 읽으면서, 이건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니까? 여러분과, 김종우 목사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정상을 이 정상을 보고는 내가 뭐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뭐구나. 문둥병이구나.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문둥병은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가만 놔두면. 썩어 들어가는 줄 또 모른다고 합니다. 문둥병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문둥병은 썩어 들어가는 거고, 유출병은 피가 나오는데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유출병. 이제 그 다음 13장, 14장, 15장부터 나오는 거는. 그게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은 썩어 들어가고, 유출병은 피가 한번 썩어 나오면은 피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제 13장에서 여러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공부 시작했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생각 안 납니까? 고린도전서 죄악의 뿌리가 있고, 죄악의 뿌리가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죄악의 뿌리 자체를 이야기했고, 고린도서는 죄악의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피부에 뭐가 생기는 거는, 이거는 분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분열. 이거는 뭡니까? 종기가 생기는 거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거는 문둥병에 뭐가 생겼다? 증상이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송사하는 거 있잖아요. 송사. 송사는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이건 이제 환처에 뭐가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그 다음 뭡니까? 음행. 이런 거는 색점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게 지금 1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았거나 색점이 돋아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 피부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피부에 뭐가 돋았거나 딱지가 생겼거나 색점이 생기면 문둥병 같이 되거든. 진짜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아삼파삼해요, 지금. 그럼 빨리 누구한테 데려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뭐라 그랬습니까? 진찰할 것이니. 진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진단기를 대가지고 이게 지금 진짜 문둥병인지 아닌지 말이죠. 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환처가 털이 휘어졌어요. 휘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해 들어갔으면 이게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우묵하여서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뭐라고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 이거 문둥병이 들었다. 그 환처가 털이 휘어지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면 아이고 이거 진짜 문둥병이 왔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진찰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읽고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색점이 희지는 희지만 우묵하지 아니하고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검거할 것이며 검거라는 건 묶고 놓으라는 거예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검거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이건 문둥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뭐라는 거예요?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와 뭘 해냅니까? 진짜 문둥병인지 이건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구분해내는 거지요.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다. 이게 지금 피부병인지 진짜 문둥병인지를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가야 정확하게 떨어집니까? 이게 제사장한테 가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며칠 동안 실험을 해본다는 거죠. 7일 동안 있어보자. 그러면 그 피부가 확 퍼져나가면 이건 진짜 문둥병이다. 그러지 않고 환처가 약간 엷어지고 병색이 그렇게 펴지지 않으면 아 이거는 그냥 하나의 피부병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문둥병인지 이게 그냥 단순 피부병인지는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병이 되면 어디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왜? 그래야 그 제사장이 그걸 진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이 자기 이해 말이죠. 인간의 자기 발견. 인간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 발견은 철학이 지금까지 2000 몇백 년 동안 소크라테스 이후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요, 과제요,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누구냐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말이죠. 그게 그 소크라테스가 인간 자기는 누구냐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석가모니들 인간을 한 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말이죠. 그게 다 모든 이방 종교가들, 사상가들이 다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어떤 건지 정확한 진단과 그 해석이 지금도 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지니까 외롭게 떨어져 있죠. 인간은 괜찮은 존재다 말이죠. 스스로가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가 해탈의 경지로 갈 수 있다 말이죠. 그거는 자기를 뭘로 안 보는 겁니까? 문둥병을 안 보고 괜찮은 약간 피부에 약간 뭐가 생긴 피부병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피부병 정도야 이거야 뭐 약 발라서 그냥 나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문둥병은 약 발라서 안 낫습니다. 이거는 우묵하게 썩어 들어가요.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어요. 문둥병이라 이걸 진단해주는 그 진단을 정확하게 인간을 규정해주는 인간의 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이 떨어져야 진찰을 정확하게 해야 그게 명호 아닙니까? 그래야 그 처방이 정확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병은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엉뚱하게 지금 위장병 약을 써갖고 간을 더 해치지 않아요. 그걸 돌팔이 의사라 그러지 않아요. 돌팔이 의사. 여러분과 제가 누구한테 나가야 우리의 정확한 병의 진단이 떨어지고 그 처방이 정확하게 떨어질 거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다 엉뚱한 진단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진단한 거예요? 인간 문제를.
인간의 이 문제 상황을 뭐라고 피부병 정도 생겼다 이렇게 지금 진단한 거지요. 피부병이 아니에요. 피부병하고 문둥병은 아산파삼한 거예요. 아산파삼이 뭔지 모르십니까? 비슷해요. 비슷해하고 잘 몰라. 피부에 그냥 색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딱 가서 요거는 약간 옅어져서 더 확산이 안 되면 요건 피부병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둥병이다.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정확하게 우리의 질병을 진단해내는 자가 부약의 제사장입니다. 이 진단을 잘못해놓으면은 진짜 피부병이 들었는데 문둥병이 들었는데 피부병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이 사람도 죽는 거죠. 피부병이라고 그냥 치료도 안 하고 정결케 하는 제사 제물을 안 들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그 실체가 뭔지,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이 뭔지는 내가 내 거울을 보면 얼굴이 잘생겼어요. 내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침에 나올 때 화장하고 나오시죠? 화장하고 다 보면 다 막 얼굴 깨끗하고 잘생겼지. 앞만 봐도 뭐. 예.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생겼다고 보는 사람 없어요. 다 잘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예수 앞에 딱 서면, 아이고, 나는 우묵한, 내 스스로 내가 치료를 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내 인생이 어리석은, 정말, 내 스스로 안에서 진정한, 내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게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정확한 진단을 해줘요. 그래서 이 병에는 이 치료 방법을 써야 된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기독교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하신 그 복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이 신의 산 언약인데, 신의 산 언약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밝혀내요. 그래야지 성화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병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사실은 문둥병인데 늘 나를 뭐 좋게 봐버리니까. 모든 철학은 인간이 괜찮다는 거예요. 칸트도 말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를 구해낼 수 있다. 인간의 진리에 이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루터가 그래서 인간 이성은 타락한 창녀다 말이죠. 인간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루터가 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말이죠, 인간 이성이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둥병이라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잘 깨달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 루터는 인간 이성이 창녀다 말이죠. 참된 남편을 발견할 수 없다. 남편이 찾아와서 우리를 깨끗하고 우리를 구제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씻어줘야 되고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된다. 이게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원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우리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엉뚱한 데 가면 진단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 찾아갔다가는, 제가 말이지 그냥 배체스라는 이 병인데 말이죠, 돌팔이 의사를 처음 만나갖고 말이죠, 얼굴이 아주 막 우박부하게 생겨고, 당신은 내한테 와야 평생 삽니다. 류마티스 양 관절됩니다. 이래요. 엉터리 약만 쓴 거 아니에요. 엉터리 약만. 1년을 넘도록 말이에요. 돈대로 드리고 말이죠. 그 병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엉뚱한 데 찾아가 봐야 답 안 떨어집니다. 진찰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예. 누구한테 가야 진찰이 돼요? 병에 정확한 뿌리가 딱 잡혀요. 정확한 뿌리가. 아하, 좋은 기가 난 걸 보니까 문둥병이다. 지금. 왜 어떤 줄 알아가, 이 말이죠. 분쟁하고 시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다 인간이 어리석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의 뿌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렇게 딱 예수님이 우리를 진단해줘요. 우리 어디를 피하겠어요? 그 진단을.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십니다. 해결해 가도록. 그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되도록. 이 문둥병, 우묵하게 썩어들어가는 이 병을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시키는 그 역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자, 이 진단 계속 보십시다. 9절 보시고 9절로 17절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을 계속 진단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13장에 한 내용이. 그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털이 휘어지고 막 난육이란 건 그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11절 이는 그 피부에 오랜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뭐하면 진단할 것이요. 딱 했잖아요. 진단할 거예요. 하하 이거 오래된 문둥병이다. 이거는 벌써 난육이 막 생겨 들어가고 있다. 난육. 그러니까 이게 난육. 난육이라는 이 증상이 생기면 이게 문둥병이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 이거는 오래된 어떻게 해요? 아, 내 죄악의 뿌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거 전부 다 죄악의 정상이거든요. 경쟁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경쟁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죄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으면 검거하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는 정하여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할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난육이 생기거나, 예, 그 다음 털이 휘어지거나 이러면 제사장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진단해서, 아하, 이거 오랜 문둥병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단을 하고 나서 진단만 하는 게 아니죠. 진찰하고 진단하고, 13장이 계속 진단이에요, 계속. 진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단이라는 게. 바른 진단, 아니죠? 그러고 나서 14장에 정결케 두려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고 새 한 마리 가져와라 어떻게 하라면서 이걸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내용이죠. 좀 넓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18절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18절에는 이제 이 전부 다 문둥병의 정상들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러운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나오잖아요.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진찰하여 나오죠.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보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검거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그 색점이 퍼지지 않으면 그건 종기 흔적 정도라. 그건 정한 것이라. 그리고 이게 막 퍼져나가면은 이거는 문둥병이라.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그 피부병 정도인지 진단병인지를 제사장이 그걸 잘 진단을 해준다. 24절 계속 봅시다. 24절로 28절은 불에 된 환처로 이제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보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검거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에 색전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보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니 이는 화상의 흔적이니라. 단순한 화상의 흔적이 있고 그것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주 심각한 병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제사장이 진단해 줄 것이다. 그 병도 가지예요. 뿌리는 하나인데 병도 어떤 건 난육이 생기고 어떤 건 종기가 생기고 어떤 건 불에 화상으로 그 발병을 하고 뿌리는 다 어디입니까? 지금 문둥병에서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증상입니다. 여러 가지 증상. 여러 가지 증상 하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죠. 예. 우리의 죄악에부터 나오는 병도 가지입니다. 가지. 우울증도 있고 날뛰는 병도 있고 우울증의 반대가 뭡니까? 우울증의 반대가 깔아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증도 있잖아요. 또 너무 조증은 이렇게 사람이 월드컵 보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 그것도 조증이에요. 월드컵 축구 보다가 너무 그리 좋아할 것도 없어요. 막 우리나라 좀 이겼는가 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막 까까까까 넘어가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난육입니다. 이제 깔아앉는 병. 종기는 튀어나오는 병. 인간의 이 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도 말미암는 거는. 미워하는 병이 있고 말이죠. 자기를 또 미워해서 지금 탓하는 병이 있고 말이죠. 못 말리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 있고 말이죠. 시기하는 이 병도 못 말리잖아요. 자기가 준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잖아요. 시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에 병이 없어지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시기하는 병 것도 못 말리거든. 시기하는 병은 어디쯤 봐야 되니? 색깔 나는 병. 이쯤으로 봐요. 병도 가지입니다. 가지. 우리 인생의 병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병. 그걸 지금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참 문둥병의 정상이 다양하구나 말이죠. 다양하구나. 그래서 29절 더 보시죠.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것은 온병입니다. 머리에나 수염에 바란 문둥병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도 이게 문둥병이 바란다는 거예요.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온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온 환자를 7일 동안 검거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온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온 환자를 또 7일 동안 검거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온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온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온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온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온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온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 문둥병에 이제 여기는 옴입니다. 옴. 그러니까 문둥병에 나타난 지금 증상들이 있는데 이 증상을 제사장이 진찰하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아하 이게 문둥병이 지금 들었다. 이렇게 진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도 나타나는 모든 다양한 그 질병의 요인들 그걸 로마서는 자세하게 밝히고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현실에서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치료할 수 있나요? 미움을 여러분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나요?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나요? 네? 원망하고 탓하는 거 그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거 스스로 극복 못합니다. 그때마다 어디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어디 앞으로. 네. 그때마다 자기를 자꾸 포장하거나 자기 문제를 없다 하지 말고 이런 정상이 내가 많습니다. 어디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 앞으로 나가서 무슨 진단부터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진단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약이 정확하게
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단 떨어지면 진단하고 나서 제사장이 그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그게 무슨 규례입니까? 성화 규례입니다. 성화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문둥병 같은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새 한 마리를 들여서 깨끗하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는 문둥병이었지만 그걸 완전히 정결하게 이 뿌리 자체를 없애줘요. 이게 없어져야 문둥병 이걸 깨끗하게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새 한 마리를 정결해져야 난육도 사라지고 종기도 사라지고 환초도 사라지고 색정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고 옴도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깨달아야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남 탓하는 병도 사라지고 이게 다 이 모든 질병들이 사라져 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 다음 시간 더 자세하게 지금 확인해 갈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정확한 처방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참으로 선물과 복된 성화의 규례를 받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며 그 영적 질병에 저희들 시달리며 문둥병처럼 스스로 치료받을 수 없는 죄악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진단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임을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화 규례만을 의지하며 이 타락하고 어두운 제약된 세상이지만은 정결하고 복된 삶으로 저희들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